바랍니다.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반석. 어떤 반석?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반석. 자, 옆에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쪼개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제도 만났고 오늘 또 만나고 지금 있고 내일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다 특색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참 중요하죠. 오순절 마가이들 학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칠광교회가 이런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해라. 내가 무엇이 필요하거든 구해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다음에 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막 찾아 헤매라. 그러면은 찾게 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행동으로 문을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리라. 너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너무 악한 시대가 되었어. 이 시대를, 이 상황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고 이러한 현상을 볼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내가 따뜻한 봄날에 죽을 것이다. 늦극히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따뜻한 봄날에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소천했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이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꿈을 잘 꾸는 아주 맹랑한 아주 똑똑한 이런 아들입니다. 하루는 자고 일어나서 형님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참 신났어요. 내 이야기 해줄까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꿈 꿨다니까 기가 솔깃하잖아요. 그래 해봐라. 아니 형님들하고 나하고 밭에서 밀을 막 추수하는데 그 밀단을 묶어가지고 세워놓는데 그 형님들이 묶어놓은 그 밀단들이 말 내가 묶어놓은 그 밀단을 해서 막 절을 합니다. 신이 났어. 근데 그 말을 듣는 형들은 기분이 찝찝하다. 동생 보고 절한다는 게 그게 좀 그렇잖아요. 야! 네가 우리 왕이 될 거냐? 그래서 꾸짖었어. 그 이틀에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꾸고 이 요셉이 말이야. 눈치도 없이 형님들 어젯밤에 또 꿈 꿨는데 이야기 해줄까요?
아니 어제 그좀 듣고 찜찜한데도 그걸 또 꿋꿋하니까 또 듣고 싶잖아요. 뭐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보고 절합니다. 형님들이 뭐 화가 나겠니? 그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야!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다니 네가 절을 해야지. 그렇게 꾸짖으면서도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 이 꿈, 이 이야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이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국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먹어버렸어요. 옛날에 그때는 사람을 팔고 사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교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때부터 노예로 그 요셉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독한 고생을 했고 억울한 일도 당했고 모함도 당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모함에 의해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원통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예의 말을 누가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입을 탁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기를 시작하는데 하루는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들판에 살이 토실토실 찐 소 7마리가 풀을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지 이 갈비뼈가 앙상하게 두드러진 바짝만한 소 7마리가 나와서 그 7마리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고 그 살찐 소를 7마리 몽땅 다 잡아먹어버려. 벌떡 일어나서 깨버리고 꿈이나 또 잤는데 또 꿈을 꿨어. 또 꿈을 꿨는데 그 들판에 그 밀 이삭이 아주 충실한 밀 이삭이 7개가 있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쭉정이 밀 이삭 7개가 나타나더니 그 충실한 밀 이삭을 다 삼켜버렸어. 깨보니까 또 꿈이라. 이게 무슨 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대. 국민들에게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알아봐라.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그 대신이 실수를 해서 그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그 대신이 한번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니까 요셉이가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 꿨는 것을 이야기했어. 그렇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 그 꿈대로 이 포도주를 그 왕에게 대접하는 이 대신이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에 복직을 했어. 그런데 이제 애국 왕이 꿈을 꿨다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요셉이 생각이 나. 그래서 왕에게 왕이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노예가 갇혔는데 그 노예가 꿈을 해석해 주는 거 딱 맞았습니다. 그래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이 애국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 꿈을 듣고 왕이여, 이 꿈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꿈인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왕은 꿈을 2가지를 꿨지만은 이 2가지는 하나입니다. 들판에 살찐 소가 있는데 그 살찐 소 그리고 들판에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7 이삭 이거나 살찐 소나 한 가지입니다. 그 살찐 소와 충실한 이 이삭은 이 땅에 오늘까지 없었던 대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 소와 7 이삭은 7년 동안 이 땅에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대풍년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바짝만한 7소와 또한 쭉정이 7 그 이상은 그 풍년이 끝나고 난 후에는 오늘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흉악한 그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이 나라에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풍년을 주신 이 풍년을 잘 갈무리했다가 흉년 때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애굽 왕이 이야,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구하겠느냐? 어디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구하겠느냐? 여봐라, 이 사람을 이 나라의 두 번째 가는 총리로 내가 세우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만장일치로 이 총리를 세웠어.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이 순간적으로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그래서 이 총리가 된 이 요셉은 그날부터 풍년에 소득이 되는 모든 곡식들, 남아나는 곡식들을 국가에서 국가 돈으로 전부 사들여가지고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가득 채웠어. 7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심을 수도 없고 심으나봐야 다 말라 죽고,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어. 그래서 백성들이 나눠줘서 7년 동안 먹고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바로도 죽고 요셉을 아는 대신들도 죽고 국민들도 죽고 또 요셉도 죽었어. 2세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나라를 지탱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요셉의 후손들은 아주 건강해가지고 애도 얼마나 잘났는지, 아이고 왜 아까만 나오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바짝 말라가면 전부 다 자기 몸에 한다고 말해.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하나이면 둘, 많이 나면 셋. 근데 이 요셉의 후손들은 낳았다 하면 8명, 7명, 8명. 그 더 많이 나면 12명, 13명 막 낳는데.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야, 이랬다가는 앞으로 저 요셉의 후손들한테 우리나라가 완전히 넘어가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무슨 조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치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힘쓰고 아주 좋지 않는 이러한 일들은 전부 요셉의 후손들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앉아서 펜으로 쓰고 쉬운 거는 애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날마다 지내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자꾸 인구가 불어나니까 유대의 단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제 그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위대한 광야에 숨어있는 모세를 끌어냈어요. 모세가 과거에는 애국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모든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막 두들겨 팼대. 그러니까 울분이 나와서 가서 말리다가 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쳐버렸어. 그러니까 애국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래 빨리 묻어놨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애국 바로가 모세를 잡아들이라. 이제 잡혔다면 큰일 나대. 그 길로 모세가 도망을 가서 그 미디안 광야 꼴짝꼴짝 깊숙이 숨어 있었어. 숨어 있는 그 요셉을 불러내서 애굽에 가서 10가지 저주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3일길을 걸어가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다리도 없고 건너갈 배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뒤에서 애국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를 이 바닷가에 와서 죽게 하고 이 바닷가에서 묻히게 하느냐. 안 나오려고 했는데 가자고 했더니 이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 막 빗발같이 쏟아져.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 가운데를 쫙 갈라서 쪼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니까 그 길을 따라서 애국군인들이 따라갈 때 물이 합쳐져서 애국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갔는데 또 한 며칠을 가다 가니까 또 목이 마르대요. 그러니까 물은 없고 목은 마르고, 근데 마라는 곳에 갔는데 우물이 하나 있어서 막 뛰어가서 물을 모으는데 물이 막 얼마나 이쪽부터 다 빼받았어. 그래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있어서 못 먹겠다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모세가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기 나무 가지가 있지? 저걸 우물에 던져라. 우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변해서 너무도 시원하고 맛있는 생수가 되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먹었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자꾸 이동을 하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리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은 덥고 햇볕은 강렬하고 더위는 피할 데 없고 목은 타는데 마실 물은 없고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우니까 물을 달라, 마실 물을 달라. 목이 타들어가니까 그 물은 없고 숫자가 한 100만 명 이상이 되지요.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 그 모세를 막 금방 쳐 죽일 것 같은 막 도끼가 올랐어.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맞아 죽겠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막 욕을 하고 혈기를 부를 때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저기 있는 반석이 있지? 그 반석에 가서 쳐라.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저기 있는 큰 바위돌 반석이 있는 곳에 가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습니다. 치니까 그 반석이 쫙 쪼개졌습니다. 쪼개진 그 틈 사이로 물이 콸콸콸콸 막 솟아나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솟아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막 손으로 움켜 먹고 막 실컷 마시고 짐승들에게 주고, 그래서 물을 실컷 마시고 해결을 했습니다. 쪼개진 틈 사이로 흐르는 물을 마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십시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이 쫙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반석을 치면은, 자, 우리 보통 우리 이성으로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은 반석이 깨집니까? 지팡이가 부러집니까? 그렇죠. 우리 보통 이성으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지팡이가 부러지지 반석이 쪼개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니까 지팡이는 안 부러지고
그 단단한 반석이 쫙 쪼개졌어. 자,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대로 하면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졌다. 쪼개지니까 그 가운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나왔다. 아, 참 재밌는 이야기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고 나서 그다음 잊어버렸죠. 그리고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그저 그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났다. 야, 참 재밌다. 그렇게 이야기로 쭉 내려왔습니다. 저 반석이 쪼개졌다. 이건 뭔 의미를 하느냐? 그저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반석이 쪼개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고 닫혀져 있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가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것까지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아. 다 알아라 이 말이죠. 뭘 알아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건 뭘 말하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또 그 물 가운데로 지났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그 갈라진 땅을 밟으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쭉 내려서 그 깊은 데로 지나서 다시 쭉 건너편으로 올라가서 다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밑으로 쫙 내려갔습니다. 한가운데 왔을 때는 아주 깊은 데입니다. 양쪽에는 그 물로 쫙 벽으로 쌓여졌는데 그 가운데에 들어왔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물이 모이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물 가운데에서 다시 건너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세례로 봤습니다. 물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우리 장로교에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내가 잠겨서 죽는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침례잖아요. 물 속에 바로 넣어버렸잖아요. 딱 자신이 코를 막고 있으면은 머리에 손대고 물 속에 딱 집어 넣어버려요. 그럼 물 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물 속에 넣는다는 것은 이제 너는 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끌어낼 때는 다시 예수 안에서 당신은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다 죽었대. 그 다음에 건너편에 나왔을 때는 살아났다. 세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르비딤에 왔을 때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신령한 음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음료, 하나님 주신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쳤더니 그 쪼개진 반석은 뭐냐? 오늘 아까 읽은 데 보니까 4절에 뭐라고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반석, 쪼개진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쪼개져서 피를 흘려 나오고 그 피로 인해서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르비딤에서 쪼개진 그 반석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의 목에 말라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쪼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물이 나온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쪼개지고 채찍으로 내 몸이 갈라지고 그 몸에서 나온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이 쪼개져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쪼개져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주님의 보혈은 깨끗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 깨끗한 피라야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우리의 피는 다 더러워져 있습니다. 더러운 물로 아무리 빨래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염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지지 않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피라야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피로만이 죄가 씻음을 받느냐? 어느 믿음 좋은 고고학자가 란 와이어트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약시대 때에 그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와 기적을 나타냈는데 그 법궤가 지금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궤가 어디 있느냐, 법궤를 찾아 헤맸어. 계속 여기저기 법궤를 찾아 헤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십자가 달렸던 그 골고다 그 밑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을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 그 밑에 법궤가 있대. 법궤를 찾았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법궤가 있는 그 위로 그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로 그 틈새가 벌어져가 있는데 그 틈새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렸었는데 그 피가 염색체가 23개, 합계 46개가 염색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에는 염색체가 26개밖에 없어요. 23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염색체를 분석해 보니까 목에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여자에게서 내려오는 염색체 23개, 남자에게 내려오는 그 염색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증거가 됩니다. 죄 씻음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쪼개진 그 반석은 골고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피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예수님의 피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영생의 피를 수혈해 주셨습니다. 그 피를 받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비들이 가신 하늘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것입니다. 성전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신 자만이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 중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 머리까지 푹 잠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생수의 강이 지금 차곡차곡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에 차서 찰싹찰싹거리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이 물이 차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 푹 잠겨서 은혜 속에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은혜는 애쓰고 힘쓸 때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멘으로 받아먹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 찬송할 때도 아멘, 말씀 드릴 때도 아멘, 아멘 하는 그 입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물을 채워주십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믿음의 반석이 쪼개지는 것 같이 우리도 다 쪼개지기를 바랍니다. 쪼개진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고 날마다 죽어 쪼개진 반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